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수이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며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의 시작에 앞서 함께 이야기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때때마다 어떤 단어 하나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많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돈일 것이고 또한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바로 돈이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또 어느 한편에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설교의 주제가 중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 중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먹는 것이 전해질 때는 우리가 한동안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있는지 또 과하게 먹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는 그 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단어가 중심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들 중에 하나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거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 단어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저는 이 단어 하나가 저의 삶에 꽂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천적이라는 뜻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이 선천적인 단어가 제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설교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지금 선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 선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가까운 지인과 함께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걸 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찾았고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를 진행했어요. 정말 이 검사 비싸더라고요. 저는 가면서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들을 감정하기 위한 비용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돈을 내야지만이 이 감정에 대한, 이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인의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의사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던 새로운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ADHD라는 그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이전에도 저희는 알고 있었고 요즘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TV, 특별히 아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많이 듣긴 들었어도 진짜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지인과 함께 그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참고로 저는 의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거 아닌데 다른 건데 라고 말하고 계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사로부터 들은 것들을 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의학적 용어나 의학적 지식에 대한 것들은 문외하다. 그냥 들은 것들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눈다라는 것들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천적으로 외부 영향에 의해서, 강력한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후천적인 그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부분은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력 결핍에 대한 문제가 뇌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도파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도파민이 있어야지 우리가 흥미를 갖고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DHD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도파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도파민의 분비가 안 되니까 집중도가 무너지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데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도파민 분비가 돼요. 그런데 많이 과잉되어서 분비가 돼가지고 이 과잉된 것 때문에 뒤에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느껴요. 흥미를 느껴요. 와, 잘한다. 정말 재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놓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ADHD와 연관이 있고 뇌 구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일을 흥미롭게 하다가 금방 실증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뇌 구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아서 그 일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파민 분비가 선천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분비가 고르게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인 것이죠. 자, 성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조금 깨어있으면 이 검사를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나는 성인 ADHD일 수도 있어서 받는 거예요. 받으면요, 대부분이 그때서야 그 약을 주거든요. 도파민 분비의 약을 줘요.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혼나며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서 자랐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울어요. 막 사람들이. 막 운다는 거예요. 억울함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이제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울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지인과 함께 그 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 결과를 들으면서 정말 저도 받고 싶다. 나도 받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산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이라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 특별히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선천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됐던 모든 것들이 선천적으로 뇌 구조 안에서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선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던 뭐 성인 ADHD를 나중에 알게 되었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는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이라는 사람, 이 맹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맹인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시각 장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맹인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그 단어가 있어요. 약속했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왜냐하면 오늘 설교 중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보다는 맹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각장애인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듣고 계시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설교, 이 성경 인물에 대한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마시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맹인 앞에요, 날 때부터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선천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일 것이에요. 후천적인 사람이라면 이미 보다가 못 보게 됐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요. 가족이 어떻고 또한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이미 보다가 못 보게 됐기 때문에 그리움이 계속해서 남아있죠. 그런데 선천적 맹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리움은 없어요. 그런 선천적인 맹인 앞에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 멈추시고 이 맹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리는 없는 것이죠.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절대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맹인과 예수님 사이에 교감이 아니라 일방적인 시선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장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몸소 보여주시고자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 그 선천적인 맹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선천적 맹인으로 나오는 이 사람만 맹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죠. 1절에 등장하는 맹인 말고 자신이 선천적인 맹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고자 오늘과 같은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선천적, 영적 맹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본 것 앞에 8장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선천적, 영적 맹인.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8장에 다수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천적,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메시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죠. 그런데 선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본 것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게 다예요. 견맹무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견맹무상.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석가모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인도의 견면왕이라는 이 왕이요, 맹인들을 불러놓고 코끼리를 만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의 부분만 만지는 것이죠. 맹인이기 때문에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코를 만진 사람, 코끼리의 코를 만진 맹인은 그 코끼리를 보고서 절구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자신의 작은 그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는 사물을 일부밖에 알지 못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 맹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메시아인데 선천적 영적 맹인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빛이 비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이는요 이제 제자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이 그 고대 유대교 통례적인 그 인식 가운데서 이걸 바라본 것입니다. 고난과 죄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이때 당시에 통례적인 의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그 죄와 고난과 연결되어서 봤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약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들도 지금 죄와 고난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있었던 생각들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죠. 고난은 죄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통례적인 인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진리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잡혀서 선천적 맹인의 모습과 영적 맹인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본인도 신앙의 그 통례적인 그 인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본질이 앞에 있는데, 본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비본질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못 본 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맹인들의 삶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게 본질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읊조리는 게 본질이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해보고 핍박받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신앙 안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해야 돼? 교회만 나오면 됐지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교회야? 저게 설교야? 목사들이 왜 저렇게 살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사는데 왜 교회 와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평가해?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멀어진지도 모르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선천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늘 자기가 해오던, 비본질 짓거리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성전이라 말하는 우리의 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몸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제발 예수님 옆에서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 비춰주시는데 계속 어둠에 살아가고자 그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이요, 죄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어둠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선과 악, 빛과 어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 가운데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어둠 가운데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조건적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다 앉아 계신 거죠.
자, 선천적 맹인에게 무조건적 선택으로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무조건적 선택으로 따라오라고 하신 거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통례적인 인식으로 모른 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습관과 형식으로 딱딱히 굳어버린 영적 맹인의 삶에서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쪽으로 몸을 돌려 본질에 충실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에 있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면서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까지 잘못 알고 있던 영적 맹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맹인이 저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인간이 도구처럼 여겨집니다. 맹인의 삶이,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처럼만 사용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함몰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인간이 도구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구로만 사용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외에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인간의 목적을 먼저 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영광 돌림으로 찾아오는 그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됨으로 찾아오는 기쁨으로 인간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맹인도 이와 같았습니다. 앞을 보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선천적 맹인이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요한복음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사의 제자이나.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용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고난대학 입학을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천적인 맹인을 보며 예수님은 빛 비춰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글만 이 두 절만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읽고 넘어가지만 같은 사람이 했다면 정말 더러운 행동이죠. 네, 이런 생각도 해봐요.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붙일 정도면 어느 정도의 침이 필요한가?
자, 정말 많은 책임을 가지고서 지니겨서 그 일들을 하신 거죠.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 이것이 정말 못할 것처럼 보이고 참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왜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방법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들의 특징을 가지고 좀 추측해보고 싶습니다. 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는지 시각장애인들의 특징을 보고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는 특징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몸으로 느끼는 그 촉각과 귀로 듣는 그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자, 특히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발달이 더 크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눈을 제외한 감각이 발달한 맹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촉각을 이용하시고 귀를 통하여서 듣는 것으로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 분명 말도 안 되는 방식들입니다. 이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요. 38년 된 병자도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행동으로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없는데 있게 하시고 못 걷는데 걸으라 하시고 보지 못하는데 굳이 눈앞에 흙을 덮어서 더 못 보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없는데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직구적 보이는 이 행동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고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그 말에 이거 맞나? 이거 가지고 와서 욕만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반응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 이 사람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진흙을 발라놓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실로암을 어떻게 찾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인들은 38년 된 병자는 맹인은 믿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보았고 일어나 걸어갔으며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판단이 아니라 순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천적 맹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제외한 모든 기관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려 하는 겁니다. 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은 안 보이지만 다른 기관들이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묵상할 시간 없어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영적 침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다른 기관들을 이용해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절대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판단 가운데 있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며 한탄하고 교회를 보며 한탄하며 절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맹인에서 빛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또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며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